우리가 새해 첫 주일 또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또 창세기 1장, 그것도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2달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의 뜻은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말은 원래 창세기가 쓰여질 때 사용된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 베시리트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각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삼던 그 고대의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 창세기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본다면 태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다른 이름은 처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이 구약으로 기록된,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게네시스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베시리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게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게네시스가 제네시스라는 말로 훨씬 익숙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주 좋은 고급 차를 보는데 제네시스라는 차가 다닙니다. 왜 저 차는 차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했을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를 만들 당시에 그 회사가 바로 이 제네시스라는 차가 고급 세단의 출발선이자 혹은 고급 세단의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장을 열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제네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듯 창세기는 무엇인가에 관한 시작 혹은 무엇인가에 관한 처음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을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가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의 질서, 또 창조의 어떤 자연의 질서를 분석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창조의 의미를 묻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창조의 의미를 묻는 신학책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창세기 1장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창조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커다란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관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혹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한 창조인가에 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 안에 쓰여진 대로 혹은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즉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를 들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그 물을 나누셨다.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짐승들을 기어다니는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어떤 팩트,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런 해석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내용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대. 자, 그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미와 가치의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식대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창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빛과 어두움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들어 그 빛을 채우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궁창에 새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자, 셋째 날에는 물과 뭇을, 땅을 구분하여 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각종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 그 땅에 사람으로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첫째 날 갔다가 넷째 날 갔다가 둘째 날 갔다가 다섯째 날 갔다가 셋째 날 갔다가 여섯째 날 갔을까? 아마 들으면서 좀 막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관심 없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셨습니다. 즉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이 1장 2절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이고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흑암은 그 어둠은 광명으로 채워졌고 공허는 충만으로, 혼돈은 질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질서로 채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우주 공간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고 하늘과 바다는, 하늘은 온갖 새와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셨고 이 땅의 적막한 땅은 가죽과 짐승으로 채우셨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만물을 채워갈 공간들을 먼저 만드시고 질서 있게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된 인간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멋진 것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2020년이라는 빈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거 다 365일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 다 채울 텐데, 어디를 신방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기도했고, 이제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360일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빈 공간들은 우리가 2020년 채워가야 할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될 공간들입니다. 그 공간을 채워갈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가 채울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며 수천 편의 시와 잠언의 말씀을 남겼던 창조의 사람이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채워가야 될 그 여백, 우리가 채워야 될 그 공간,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인생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또 그 속에 우리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맛보며 이끌어 가신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간단해 보이는 하지만 위대한 이 선언은 당시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자연적인 우주 발생론을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신의 창조를 거부하고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또 범신론적인 창조론이 있습니다. 모든 신이 사물에 내재한다라고 주장하며 신의 초월성을 거부하는 그들의 주장도 의도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는 당시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자연세계를 마치 조물주로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바로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시간과 더불어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 선언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의 선언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의 신이 내재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차별적인 선언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된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빈간을 채워가시며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광명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그런 어떤 명령들이 이어지고, 따라해 보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창조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첫날은 첫째 날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다른 창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안에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앞서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창조의 아름다움 혹은 위대함 혹은 탁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살던 시대는 애굽이 여전히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창조 신화와 가나안의 바알 신화 또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마치 그들의 창조 신화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과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이후에 가나안과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또 공통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또 난잡한 신도 등장하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은 신들이 등장하면서 상급신이 등장하고 하급신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 하급신들은 상급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 신화를 보면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창조 신화에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 신화들도 보면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하급 신들이 화가 났습니다. 같은 신인데 자신들은 일만 하고 높은 신들은 놀고 먹기만 하니까 이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결국 높은 신들은 이 하급 신들의 반란을 제압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군의 수장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 땅을 적십니다. 자, 그러자 그 흘러나온 그 피와 흙을 지니겨서 사람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왜 만들었을까? 왜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그 신들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급신들을 대신하여 일을 시킨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일꾼들로, 노동꾼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 수메르 신화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찬양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하지만 아마 당신은 노동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가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이 수준 높은 조건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보면서 막 울상지면서 당신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식의 애굽과 가나안과 바벨론 등에 만연된 그 창조 신화의 특징들은 어떤 폭력적인 존재론을 주장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즉 이 세상은 악하고 신의 질서를 반역한 폐역자의 몸으로 만들어진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악의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의 고결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악의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소모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다그쳐야지요. 무력으로 다그쳐야지요. 조져야지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지다는 말이 표준어예요.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렇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조지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이를 부리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거짓된 창조신화의 사고방식에 물든 수많은 이 땅의 지국자들은 폭력 정치를 합리화하고 인간을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창출해내는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놈들은 폐야 말을 듣는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요즘에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놈들은, 한국 놈들은 패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국 내의 분열을 이용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일환이자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입니다. 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앞선 그런 뿌리 깊은 폭력적 존재론, 그 존재론의 신화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일본 제국자들의 눈에 조선 사람들은 무지했습니다.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때려야 돼요. 쟤들은 맞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노예이고 폭력으로 다스릴 존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자신들의 그 폭력을 합리화하고 조선인들을 미개한 취급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창출해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런 세계관이 어찌 일본만 그랬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런 세계관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갈등과 전쟁과 투쟁의 산물이 아니다. 주먹질이나 칼과 무기를 동원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더불어 인간은 폭력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여러분, 충격이죠. 이거는 혁명과도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인간은 말 대신 폭력으로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말하면 알아듣는 존재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입니다. 패야 알아듣는, 패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사람을 이해하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다시 질문합니다. 2020년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앞서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먼저 채우면 하나님이 내 삶을 또한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말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내 인생을 채울 때에, 기도로 2020년이라는 내 삶을 채울 때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말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폭력과 강압을 이용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면 얼른 입 닫아버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와 화해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이 창조되고 마지막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특별히 인간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에 의하여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동일하게 조각하거나 그린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피하는 것이지요. 또 형상이라는 뜻은, 모양이라는 뜻은 원형이 투영된 모습이나 본을 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이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27절에는 그래서 이 둘을 쉽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외형적인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울 일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에게만 주어져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머리 숙여야 되지요.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의 대리자로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존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의 말인 것입니다. 왕하고 평민인 나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존재라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아니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 있고 왕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다른 생물처럼 종류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오직 한 종류만으로 창조되었기에 지구상의 숱한 인종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기질적으로 신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적인 능력, 감정, 도덕관념이 있어서 인종 간의 우열과 격차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마치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존재하는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가 조화와 연합을 통해 온전한 존재다움을 누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싸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지나친 남성 우월주의도,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도 이제는 제3의 성을 주장하며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단군 신화를 보면
여러분, 환웅이 아버지 환인에게 찾아가 나는 저 지상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지상세계에 내려온 환웅에게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곰은 마늘과 쑥을 계속 먹었지만 호랑이는 그 승질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곰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과 결혼해 아들인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를 세웠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우리는 곰의 새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곰의 새끼죠. 여러분, 이 단군 신화 내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을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한국에는 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몇 개의 무속 신화는 있지만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쪽에 지역적인 몇 개에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제가 중국의 창조 설화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엽기적인 이야기도 있고 어떤 신을 하고 젓갈을 담는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우리는 백의 민족을 자랑했지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거짓된 그 창조기 사이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은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차별하고 폭력적인 존재론을 앞세워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하고 이를 교묘하게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구절이 충격입니다. 왜요? 우리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의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펴져야 한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동등한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민족에게 빛과 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내세워 신분 철폐와 여성과 어린이 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정말 우아함, 창세기의 위대함, 창세기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에 고급 행정관리가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비난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창조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는 한 생명을 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양분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창조신앙 앞에 어디 갑질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사람을 말로 모욕합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창조 정신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창조의 세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맨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대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를 바라보며 맨날 놀라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경제 시절을 지나가며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신앙의 회복입니다. 창조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제 회복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진화론을 반대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특히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과
그것과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풍요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